2026년 8월 16일 성령 강림절후 제12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5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형들만 남겨두고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요셉의 명령에 애굽 사람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그러자 꾹꾹 누르며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요셉은 형님들 앞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소식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요셉은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형들만 남겨둔 채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 답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오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37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44장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 땅에서 양을 치던 형님들을 혼자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그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동생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장남 루벤과 넷째 유다의 중재가 있었기에
요셉은 가까스로 죽음은 면했습니다. 대신 애굽으로 이동 중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의 꼬임과 불행은 요셉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또다시 요셉의 인생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지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그리고 22년 전 그날 세겜에서 그 이름 모를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도당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철없던 시절에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만 않았어도 그들이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요셉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요셉이라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수없이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은 반전을 시작합니다. 함께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계기로 2년 후 요셉은 바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이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한다라고 해석했고, 바로는 그의 지혜를 인정하여 30살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실제로 풍년과 흉년이 이어졌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인들과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살이었고 그 뒤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났으니 그의 현재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39살일 겁니다.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렸으니 몇 년 만에 그러면 요셉은 형님들과 재회한 것인가요? 22년 만입니다. 42장 6절은 앞에서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향해 너희는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 분명하다라고 소리치는 이가 그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생각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희한한 것은 애굽어를 말하는 총리라고는 이가 형제 중 시므온을 딱 지목하여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다음에 올 때에는 막내 베냐민을 자기에게 데리고 와야만 저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집으로 우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가까스로 설득하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 총리 관저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 때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이가 은잔 분실 사건을 가지고서 베냐민을 잡아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집으로 되돌아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왔습니다. 22년 전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인들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했던 바로 그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 오늘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이 대신에 당신의 종으로 남아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저 아이만은 저희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요셉은 22년 만에 다시 형님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곧바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 시몬을 붙잡아 두기도 하며 베냐민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지난 22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켜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방금 넷째 형님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형님들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말 놀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깜짝 놀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온몸이 경직되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 그리고 죄책감, 공포, 그리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3절에 나오는 놀라다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요셉이 묻는 말에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동생 요셉 앞에 마치 얼음 동상이 된 듯 서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을 간첩으로 몰기도 하고 심지어 시므온을 구금하기도 했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22년 전 자신들이 동생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복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22년 전 도단의 구덩이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마음만 먹으면 동생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처분할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2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형들이 참아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요셉은 이제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파라오 다음 가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실제로 죽이고 싶었던 동생 요셉이 지금은 자신들을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형님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아우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반가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22년 전 우리가 동생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한다고 한들 누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겠어?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이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 해도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가진 권세와 정치력을 총동원하여 형들에게 복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너희는 그럴 만해 라고 요셉의 편을 들어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그리고 7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한 가지 사실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님들이 본인에게 행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긴 사람이 분명 형님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한 일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형들의 악한 그 행동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가운데 형님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지난 22년을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님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눈앞에 형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일로 나는 노예가 되었고 또 강간, 성폭행, 미수자라는 무고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무고함은 풀렸고 내게는 힘이 있습니다. 저들을 벌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저들에게 곡식 한 톨도 내주지 않을 권세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당했던 두려움과 고통을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복수심이 조금 누그러졌더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얼어붙은 형들의 모습을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입장이 되어 두려움에 얼어붙은 형님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을 겁니다. 우연이라도 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그의 이름 석자를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마저도 너무나 싫을 만큼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아픔을, 손해를 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님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22년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한 정신 수양 훈련이라도 그가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어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통해 볼 때 요셉이 형들에게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언한 이유는 지난날의 형님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지난 22년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없어서 복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오르게 됨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총리라는 자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존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세워 이 자리에 세워두신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난 22년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그 자리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품고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평생을 살아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과 손해 끼침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절대로 더 크지 않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나에게 전에 아픔과 고통을 주고 슬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억지로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솔직히 그 기도가 계속 나오시던가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내 속의 아픈 감정을, 슬픈 속내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섭리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억울함을 갚는 일까지도 내가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심판하실 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실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앞으로도 내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게 해주시고 내 의지와 분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분노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복수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들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지난 22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